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3, 4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도움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위에 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수가 나의 소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들어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새벽이 영성 집회가 되어서 아버지, 나를 깨우고 살리며 많은 사람을 깨우고 살리는 집회가 되어 아버지, 시간에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3, 4번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해져갈 때마다 아버지 어려움이 빠질 때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세월 가면 갈수록 의지하는 예수를 들어가는 찬양 아버지,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이 몸에서 방문하는 것 우리 위에서 보시되 아버지 하나님, 무섭게 강하고 마음을 높이서 해주고 아버지, 소망에 나서주시는 예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끊어진 그날 되어서 구주의 장사와 소망과 공장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몰라서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운 고백을 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굳건한 반석에 서리니 아버지, 굳건한 그 위에 내가 선장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반석에 서리를 소원한 소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도 반석 위에 가서 설수있는 귀한 공부하는 아버지,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님 믿음은 들어가는 자리가 말씀을 가져오는 소리 아버지, 말씀 믿는 자들은 믿음이 들어가는 시간으로 성령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중에가 아버지 새벽에 내가 아버지 영성 공부로 변화되어간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들이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싸움이 아버지, 저희들 주인공을 여호와여 아버지, 주인공 삼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영광을 드리는 주의 영원히 아버지를 찬양할 줄 아며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교회 되게 하자라니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하시고 반석 위에서 오는 귀한 믿음이 넘어가는 아버지, 를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권중에서 들어오는 우리 신령을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사 아버지, 부드럽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담력을 얻는 귀한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까지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점점 좋아지고 점점 변화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 갔을 믿는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을 사는데 어제 때문에 어제로 붙들린 오늘이 아니라 아버지, 앞날을 바라보는 아버지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도 아버지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소원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큰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주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들어가는 귀한 길로 저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신령의 믿음이 자꾸 들어가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역에 아버지 작은 교회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다 정체 전망 속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주여, 그러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자꾸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도움받는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아버지,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나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을 수 없을지 몰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을 만들어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4장을 함께 보죠.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셋 이단의 괴수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용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요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7절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하는 아멘. 이 말씀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재판하는 과정인데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바울입니다. 우리 너나 없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고, 그래서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것들을 격려해주고 또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 부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이 표현대로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라 할지라도 영이 다르면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요. 안 믿으면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영을 가졌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왜 그러면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예수의 영을 갖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는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는 분은 다 예수의 영을 가졌다고 믿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일 수도 있고 목회적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의 영이 있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구냐면 나의 주님, 그 정도, 그 기본은 알아요. 기본은 아는데 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목회에서 갈등을 하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모를까,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대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미워하고 당연히 없애버려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참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뭐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의관을 갖고 다 의관을 갖췄다 할지도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뭐 높은 지위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혼의 세계에 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기 잡혀온 이유, 붙잡혀온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8절에 17절에 읽었듯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있었던 걸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지 않던 사람입니다. 지금 물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고소하긴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그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뭘 하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올 때 뭘 갖고 왔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구제할 것이 있어서 갖고 왔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헌금하러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교인들도 교회는 나 헌금하러 왔는데 왜 나보고 시비 거냐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헌금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가 헌금하러 왔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잡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온 건 좋은 일 하러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좋은 일 하러 오는 건데 나하고 틀리다고 그걸 시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여기 표현이 구제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왔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재물이 재물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이예요. 어이가 뭐예요? 재물이 뭐예요? 내가 제사 드릴 물건을 가지고 왔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올 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갖고 왔는데 뭐 인색하게 갖고 왔겠습니까? 인색하게 갖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믿음의 분량만 갖고 왔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껏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왔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려움 만났으니까 예물을 갖고 왔으면 아유 참 감사하다고 우리 이방 교회도 또 빚을 지내하고 서로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서로 감사해야 돼요. 서로 감사해야 되는데 서로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하루 종일 이제 뭐 발도 아프고 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서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뭘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요즘은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뭐 고민할 시간도 없고 고민할 여유도 없어요. 성도들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걸 언제 고민하고 언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냥 뭐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것인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80살 돼갖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80살이 갈 텐데. 어저께 이제 한국 그 이제 약사 권사님하고 전화하면서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이 정도 같은, 아니 그건 목사님 미국 나이고 한국 나이로 어떻게 돼요? 한국 나이로는 아니에요. 한국 나이로는 목사님 67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67입니까? 67이라는 거잖아. 약을 거기에 맞게 전 권사님 나 67 아니에요. 목사님 67이에요. 내가 67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발목이 아프고 자꾸 아픈가. 나 130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우스갯소리 그렇게 했어요. 그거 보세요. 80이 되고 나이 연세가 자꾸 들어가니까 교회를 못 가요. 지금도 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교회 오고 싶어도 라이드 없으면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라이드 이렇게 해갖고 모시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몸이 좀 불편하면 목사님나 몸이 불편하면 못 가요. 못 가는 거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예수를 잘 못 믿는 건가? 신앙이 없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살게 된다면 80까지 살면 몰라요. 80이래 갖고 나 교회 가고 싶어도 몸이 너무 약하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야 내가 믿음이 없어졌구나. 나 예수 못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겠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생각을 발전시키다 보면 내가 잘 못 가르쳤구나. 잘 못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서글퍼요. 내가 잘 못 가르쳤다. 우리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교회 나오는 걸 신앙의 척도로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이걸 발전시켰는데 그럼 어떤 예수를 잘 믿는 걸까? 그러니까 어저께 내린 결론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게 예수 제일 잘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또 다시 야 예수 안 믿어도 감사한 사람 많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렇지, 예수 안 믿어도 감사한 사람이 많지. 그럼 예수 믿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감사가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는 교회는 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다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도 그분 속에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늘 마음을 두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없어도 되겠네? 또 이런 생각이 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되겠네? 그래서 아니, 교회는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힘이 있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해가면
나한테 그것이 여력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다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습관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은 나이가 들기 전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의 정점이 감사한 거더라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다 감사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이랬다니까 젊었을 때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도 참 나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저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저 사람이 이것저것 다 했던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부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도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내 그릇을 크게 하려고 하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그릇을 크게 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로구나. 그런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지 않습니까? 열심히 듣는데 왜 그럴까? 또 들으면 그새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는데 그새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럴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예배당 못 나가는 걸 안타까워요. 나 예배당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못 나가는 거지. 이걸 넘어서서는 힘이 없어서 지금 못 넘어서는 거지. 힘만 있으면 넘어서는 겁니다. 매 맞고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머리 다 깎이고 뭐 다 붙잡아 매도 어떻게든 교회 나오는 시대가 있었다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건 뭐냐면 넘어선 거거든요. 결국 믿음은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은 넘어서는 것이고, 근데 뭘 넘어서냐?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자기를 못 넘어서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왜 저렇게 안 들어갈까, 저 사람에게?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에 대한 대답도 그건 그 사람의 자아가 너무 세서 그렇구나. 자아가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입술에만 있는 거예요. 입술에만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 마음 깊은 곳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물을 아무리 넣고 뻔뿌지내도 밑에 물이 없는 거예요. 말라있어요. 완전히 말라있어요. 말라있는 곳에는요, 껍데기는 땅이라서 다 좋아 보여서 옥토네 옥토야.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아무리 좋은 나무 같은 다 심어도요, 밑에가 물이 없으면 조금씩 다 마르는 거예요. 그때 그렇구나. 자아가 센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마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심령 닷에 비유를 했구나. 그래서 뭐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했구나. 옥토라고 하는 건 땅이 좋은 게 밑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밑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근데 가시밭길이나 뭐 길가나 무슨 말이죠? 돌밭, 이거는 밑에 물이 있긴 있어도 환경이 다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못 들어가는 경우는 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 때문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을 크게 봐야 되는데 환경을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믿음이 못 들어가는데 환경을 걷어낼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환경을 걷어내려고 하는데 환경은 안 걷어져요. 어디를 가도 사람이 사는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하면 환경은 그래도 내가 그 물을 마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 말씀이 아멘이라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결국은 보니까 자아가 너무 세서. 그러니까 자아가 센 사람을 교회 오래 나가고 신앙생활 했다고 뭐 투표에도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하면서, 그러니까 자아 센 사람들은 믿음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옥토라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받아들이 말씀하면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그 믿음이 자꾸 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전 사람의 도움만 받는다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받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27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뭐 구제할 것이 있고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규례를 여기서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던 겁니다. 우리 복음적인 단어 중에는 결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적인 예식에는 결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의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식. 근데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배가 결례와 마찬가지で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건 의식이 아니고 축제다. 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축제로 생각합니다. 말씀 전하는 건 축제 클라이막스예요. 우리가 대학교 때 보면 그거 학교 축제 있지 않습니까? 학교 축제 제일 클라이막스가 마지막 날 그 누구지? 저기 커플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뽑기하고 뭐 춤추 이게 대학교 축제 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면 예배 클라이막스는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를 멋있게 장식하는 건 주여 기도하는 겁니다.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해서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드리는 결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했다는 것은 사도행 21장에 나와요. 21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자기가 이제 야고보와 장로를 만나서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천의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쭉 자기가 이방인 학교를 쭉 얘기했더니 우리가 그런 얘기 잘 들었다고. 그런데 한편은 당신에게 이런 소문도 있더라. 당신은 그 이방적에서 율법을 안 지키고 이렇게 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괜히 여기 가서 그 당신이 하는 게 오해받지 말고 우리 중에 한 4명이 그 서운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들 머리를 깎게 하고 비용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하면 결례를 행하면 그 사람들도 그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그렇게 안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들으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듯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어디 법을 따르고 있는 예루살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방인들이 와서 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당신 말이야 여기 와서는 그런 거 안 하더니 왜 여기서 이게 이중잣대를 대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행위는 이중잣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등을 고집부려고 파토 안에서 갈라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플렉시블 해야 되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비 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결례도 행했고 성전에 가서 아무것도 안 했고 거기 있고 있었다. 내가 말하는 거 봤냐? 내가 소돔 사람들을 으쌰으쌰하는 거 봤냐? 선동하는 거 봤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몇 명 유대인이 왔다. 내가 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은 아시아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뭐 할례 행하지 말고 뭐 율법은 뭐 그런 얘기하니까 야 저거는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가짜라는 거예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선동해서 나를 잡을 게 아니라 바로 당신한테 고소를 해서 나를 잡아와야지 왜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를 잡아왔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 하면 20절이요.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우리 앞에 섰을 때 그렇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하는 유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나를 갖다 이렇게 나서도 그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옳지 않은 일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여기 선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간다고 한 이 말밖에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 예수 얘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예수 얘기 외에는 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를 통해 예수 얘기가 나온다고 할 때 그건 아멘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이중적이야.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여요. 다 그렇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요, 여기 가서 다 여기 가서 이러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럼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지. 그럼 거기 가서 해 여대 이러냐? 그건 다른 거라고. 대하는 게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숫자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두려운 건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오늘 우리는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다도 깨워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자다 깰 때가 됐다고 했거든요. 자다 깰 때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기로 많은 겁니다.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자다 깰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깼으면 기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등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이걸 보면서 준비하는 거로구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새날 출발할 때 내 앞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잘하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 믿음이 있는 건 믿음이 있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품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격려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며 삼도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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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더 믿음을 담아주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께서 이 믿음 주셔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한 날 출발하면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옳지 않았던 것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대신 기도할지라도 아버지 여자 조금 말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되 아버지 맞이할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사는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맞이하는 악하고 더러운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다가올